변화시켜주는 만남.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복음의 비유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은 내가 생각날 때 몇 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예를 드십니다. 재판관은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부름받은 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경 전승은 재판관들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신뢰가 가며 공정하고 청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반대로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는 율법도 개의치 않고 사리사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던 경솔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과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찾아옵니다. 과부들은 고아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이들입니다. 율법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들은 짓밟히기 일쑤였습니다. 혼자이고 무방비 상태인 그들은 거의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과련한 과부가 여기에 혼자 있습니다. 이 과부를 옹호해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는커녕 사람들은 이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아도 이방인도 이민자도 이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재판관의 무관심 앞에서 그 과부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에 의지합니다. 곧 그 재판관에게 계속 끊임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귀찮게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끈기로 소기의 목적에 도달합니다. 사실 그 재판관은 어느 시점이 되자 그 과부에게 지쳐버렸습니다. 그에게 자비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심에 찔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는 이 과부가 끊임없이 청하여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는데 성공하였다면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더욱더 당연히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지 않으시고 지체 없이 행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도가 별 효과가 없어 보일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과는 달리 하느님께서는 언제든 자녀들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는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느님께 의탁하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모범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말은 사실과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서간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얻으려면 거쳐야 하는 길로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탄원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번민에 휩싸여 아버지께 순환의 이 쓴 잔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두 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맺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이 관계를 이루게 해줍니다. 기도는 사람의 바람을 바꾸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 뜻에 맞추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사랑이신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믿음을 굳게 지켜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끊임없이 항구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는 믿음을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열망을 더욱 북돋워주는 믿음을 주님께 청합시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당신 자녀를 만나러 오시는 자애가 넘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합시다.